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열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278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구약성서 230면 민수기 20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드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대가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고, 오늘 20장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방황하던 끝에 다시 처음 출발이었던 가데스로 돌아온 시점, 그러니까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약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정월에 신광야 가데스에 재집결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 선민의 모습보다는 불평, 불만, 본능에 이끌리고 충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시간들로 40년의 시간을 보내온 거지요. 이제 때가 되어져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미디암의 죽음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절 부분에 아론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거지요. 미디암, 아론이 죽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9절은 물이 부족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불평, 원망이 다시 발생되는 상황,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가데스에는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모든 샘이 말라버렸다. 모든 샘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들에게 모여들었고 다투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3절에 5절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죽었더라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만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생명의 이업을 받게 되어지자 출애굽 1세대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그래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차라리 지금 고통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항의하는 거지요. 이전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기를 바랐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이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땅과 같은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더구나 마실 물도 없고 모세에게 토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조된 불만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서 해막문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얼굴을 파묻듯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지금 물이 없어 원망 불평하고 있는 저들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에도 사용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말씀대로 물이 나오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지난 출애굽 1세대들이 원망, 불신앙했던 죄악들을 떠올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과거의 노여움인지 그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가 아니라 반성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11절에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반석을 2번 쳤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지팡이를 사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과거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현재 나의 교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겉으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인데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오래된 강구의 표현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 무리바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지요.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신앙인의 불순종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매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돔 왕을 향해서 사신을 보내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본래 한 핏줄 친족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가데스 에돔 영토 변방에 있는 성읍에 머물고 있음을 밝히면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모세가 좀 더 간곡하게 애굽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길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길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국제도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남쪽에 아카만에 있는 에시온 게벨로부터 북쪽에 다메섹까지 이르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쪽 부분은 에돔이 관리했고 아마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이 왕의 대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중앙 상지 남북으로 있는 산지길 족장의 길이라고도 표현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 있는 해안길 크게 이 세 가지의 국제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던 길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에돔을 지나갈 때 이 왕의 대로만 통과하고 에돔 지역에는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막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은 에돔이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이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칼로 대적하겠다 경고하게 되어지니까 끝까지 에돔 왕이 이스라엘 통과를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스라엘이 그 길을 포기하고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향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 가데스를 떠나 호레산에 이르렀는데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반석에 명하기만 하면 물을 내는데 모세가 지난 경험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다. 불순종, 거역, 믿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9절에 아론의 죽음
그리고 30일 동안 애곡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것, 직위를 이양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지요.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직위를 이양하는 의식을 하는데, 죽은 자가 입었던 옷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론이 죽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이양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고 모세가 120세였습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은 아론을 기억하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을 애곡하게 되어지는데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9장과 20장 사이에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며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로 바뀌어지는 상황들, 어쩌면 동일한 잘못된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다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지금 여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여기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완주하는 삶, 신앙생활의 경기를 마라톤으로 비유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1등으로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마라톤 완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완주, 끊임 없이 목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 오늘 19장과 20장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첫 여선지자였던 미디암, 첫 제사장 아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주역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데 그들 역시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도 더 맛있는 식사를 하고자, 몸에 더 좋은 생수를 찾고자, 더 고급진 의복을 찾고 더 넓은 처소를 찾고자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사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 흔쾌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 신앙에서 완주하는 삶,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을 드러내는 삶. 그러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그런 환경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목적을 향해서 순간순간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상황 여건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 기도하고 또 하는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학생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